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뒤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이쪽 열하고 이쪽 열, 이쪽 열하고 이쪽 열. 예. 멀리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은 우리. 오늘은 십자가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통합되고 나서 계속해서 저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비겁함과 야비함의 빌라도, 시기심의 종교 지도자들, 탐욕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비겁함과 시기심과 그리고 탐욕을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범임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근데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구나.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은 신앙이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야. 세상과 단절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지배,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방해 요소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십자가야. 십자가가 만병통치약인가? 모든 데다가 다 십자가를 갖다 대네. 그렇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에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러하니라 라는 건 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3개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 내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이 매달린 십자가, 다른 하나는 내가 매달린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십자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양쪽에 있는 두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3개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놔 보세요.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 양쪽으로 세상이 달린 십자가, 내가 달린 십자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와 내가 못 박힌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의미로 인간들이 거주하는 장소, 역사의 무대로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세상은 인간들이 거주하는 세상,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로서의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장소로서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은 장소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이 장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이듯이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는 것은 사람들이 믿는 거지 사물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자, 한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서 세상 풍조, 여기에 세상은 바로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가 이 세상의 원리나 흐름에 종노릇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역사의 무대, 장소로서의 세상, 그리고 그 장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나 방법과 흐름을 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된 이 세상을 다음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 번째 의미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멋진 경관이 있습니다. 그게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요약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그런 탐심, 욕심을 부추기거나 자극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세상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세상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겸손하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입니다.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겁니다. 교만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이나 돈을 쓰는 방식이나 연애하는 방식이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회사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하나같이 교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곁눈질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 하나같이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없는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선택해 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선택당하면 거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정작 손가락질하는 그들도 위장 전입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 영화나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합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학생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합니다. 한국 대학생의 85%가 컨닝한 경험이 있대요. 사회 전체가 부정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모두 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이건 사회적인 관행이야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양 행세해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 세상의 종, 육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을 따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립니까? 그 흐름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다. 이거는 나쁜 겁니다. 만문이 우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며 살아갑니까? 모든 가치 판단, 그것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갖추었는가. 그거로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남에게 과시하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기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과시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생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벤츠를 끌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쪽팔리다는 거예요. 쪽팔리다. 다른 사람들은 늘 의식합니다. 자기 수준 이상으로 뭔가를 자기를 포장합니다. 치장합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적인 치장에 더 신경을 씁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아니 물들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즐겨라. 여행을 가자. 여행 가는 거 좋은 겁니다. 저도 여행 갈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여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여행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결혼을 합니다. 에이, 무슨 자녀를 낳아.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즐기고 사는 거지. 완전히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연대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결핍이 있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거기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자는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패배의식을 느끼며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은 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새 보면 나도 패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좋은 직장,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끌려다닙니다. 비참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소설로도 희곡으로도 영화로도 책으로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꿈과 현실, 이성과 욕망 사이를 줄타기 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 또 현실에 철저하게 적응해 가면서 동물적인 삶을 자처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깊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자석과 같이 이 세상 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진단 앞에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이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까? 금욕주의자들처럼 사막의 은둔자로 고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까? 바울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 뭡니까? 그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에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구호한다고, 그렇게 떠벌린다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희망 고문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아멘을 해야 되니까. 절대로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으쌰으쌰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욕심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한 에이 이거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초신자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런데 더 나아가면은 내가 죽었구나.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구나. 더 깊이 나가면 세상이 죽었구나. 더 들어가면 사탄이 죽었구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초신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고민해 본 사람만이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이 아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갈등해 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듯이 세상과의 싸움, 그 세상의 원리와의 갈등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부추겨버리니까, 안 되니까. 왜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함께 잡고 살아가려고 할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육체, 즉 옛 자아도 못 박혔고 동시에 세상도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 옛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뭡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천국이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옛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다시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과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건 뭐예요? 둘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고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못 박혔고 나도 못 박혔습니다. 그럼 둘 다 죽은 겁니다. 둘 다 죽었다라면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죽었으니까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찬양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그냥 깨닫고 이렇게 찬양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성도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왜? 죽었으니까, 관련이 없으니까, 단절되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야,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 288장 3절,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그러하니라. 그때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며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공식처럼 제가 얘기합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가 살아납니까? 의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가 살아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삽니까?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더 많이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만큼, 세상에 대해서 단절된 만큼, 세상과 분리된 만큼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절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상과 분리된 만큼, 단절된 만큼, 관계가 없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냐 이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나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내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3000년 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3000년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적용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나와 예수님은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세상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세상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천국의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기도원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십자가에 죄가 못 박힙니다. 그럼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습니다. 그럼 뭐가 살아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한 찬양이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죽어야지 가는 하늘나라로 봤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찬양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현재 완료형 십자가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거는 놀랍게도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다시 말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삶, 간증하는 삶, 그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뭐냐? 과거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과거에 못 박힌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는 과거형 십자가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영어로 보면 has been crucifie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형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과거에 못 박힌 십자가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두 시제를 다 끌고 올 때, 그때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원어에서도 그런 완료형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지갑이 내가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과거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런데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도 못 박힌 채로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은 비록 과거지만 그 영향이 현재에도 계속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은 채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 선고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신분의 표지,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여전히 매달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세상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세상이 우아한 몸집으로 나를 유혹해 올 때, 그 달콤한 속삭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꼬드길 때, 때로는 거친 목소리로 우리를 협박해 올 때, 능숙한 말솜씨로 우리를 설득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세상아,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죽었다. 나도 죽었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왜 그래요? 군복을 입고 입수보행할 수 없잖아요. 군복을 입고 담배 피며 갈 수 없잖아요. 군복을 입은 채로 모자를 거꾸로 쓰면서 막 그렇게 다리를 하나 걷어 올리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그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군대나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그 신분의식이 행동을 자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행동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신분을 강조하는 거고 나의 위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의식할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자꾸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 나에게 선포하고 그를 드러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계속해서 고백할 때, 그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활용하고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한참 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고 있거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재현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 온갖 달콤한 유혹으로, 으르렁거리는 협박으로, 교묘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라고 고백해야 하듯이,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리는 의식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와 몸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머리가 죽었을 때 몸도 따라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함께 따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의 죽음, 세상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천국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아멘.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지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머무르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세상 것들로 포장하고 과시하고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분의식을,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나아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협박하고 으르렁거릴 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공포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타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세상을 쫓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